10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 같이 있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되어 방상 중에 밝히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리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고넬료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느 마을에 어린 나이로 시집온 며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가정에서 살았지만 마음이 너무 착해서 이제 시집을 왔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솥에 쌀을 안치고서는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하고 이제 밥을 떼라고 그 시어머니가 잠시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그 아궁이 앞에서 불장난까지 하면서 불을 떼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더래요. 옛날에 밥을 때다 이렇게 솥에다가 버려요. 알고 보니까 세상에 밥이 타버렸어. 겁이 덜컥 났네. 그래갖고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그냥 그 아궁이 앞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그때 마침 어머니가 이제 돌아오다가 야, 왜 울니?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말을 못하고 막 울고 있으니까 시어머니 보니까 세상에 밥이 타버렸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러합니다. 애기야 괜찮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어둡다고 갖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좀 밥물을 잘못했구나. 괜찮아 라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아들이 딱 밖에서 들어오니까 며느리는 막 울고 있고 어머니는 자꾸 내가 잘못했다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자기 색시가 불을 떼다가 태워버리니까 이 아들이 그러대요.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귀찮아가지고 물을 좀 많이 길러와야 되는데 물을 조금 갖고 와갖고 어머니가 밥물을 조금 부었구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들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랬대요. 근데 그다가 이제 시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아니 자기 마누라 또 아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내가 잘못했다. 이 시아버지가 아니 뭘 잘못했어?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눈치를 쫙 채고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가 기력이 부족해 기력이 너무나 붙여서 장작을 너무나 굵게 펴가지고 이 며느리가 불을 이렇게 뗐다 한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가와만사성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 실수나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가정 안에 가족이 살면서 실수 허물이 없는 집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있어요. 잘못에다가 손님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반찬 챙기다가 접시 깨뜨릴 수도 있고 물도 못 끓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족은 아이고 좀 침착하지 못하게 그렇게 말합니까? 아이고 다친 게 없냐? 내가 잘못했다 라고 어느 속에 속하십니까? 과연 내 탓입니까? 네 탓입니까? 내 탓이라고 하면 싸움거리가 있어도 웃음이 있을 것이고 네 탓이라고 하면 싸움거리가 없어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내 탓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문화는 내 탓 문화. 세상 문화는 네 탓의 문화. 인간의 문화는 네 탓이고 세상의 문화는 너 탓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문화는 내 탓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내 탓이오라고 하지 않고 누구 탓이라고 해요? 네 탓이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탓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대신 우리 위해서 죽게 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예수님은 내 탓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담당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는 다 네 탓이에요. 너의 탓. 그러나 기독교 문화는, 예수 문화는 내 탓이에요. 합시다. 내 탓이었다. 내 탓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문화, 아름다운 문화로 바꿔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행복한 가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고 싶을 만한 많은 가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를 본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러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도 고넬료 가정처럼 되게 해주세요. 고넬료 가정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정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고넬료 가정처럼 우리가 되어져야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양심에 찔리는 것이 많을 거예요. 정말 이런 가정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과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고넬료는 그 직업이 군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이렇게 주미하는 군대 지휘관입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성경의 자세한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고넬료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십니다. 이게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뜻인데 당시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주는 누구일까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면 황제였어요. 로마의 황제 시저가 그의 주예요. 그 시저한테 충성해야 돼. 이것이 로마 시저가 그 장관. 근데 그가 예수님한테 뭐예요? 충성해요. 로마 시저가 자기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고넬료가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고넬료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받은 가정이 되었을까? 고넬료가 어떤 가정이었을까? 첫째로 고넬료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며 같이 읽어보겠어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구원임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대신하여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대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철저하게 첫 번째 할 일은 구원의 확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날마다 가지는 거예요. 내 양심이 끊어지게 한 것이 있어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양심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옆에 나와가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은 예수님, 오늘 또 예수님만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제사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면 내가 헬린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지옥 갈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운명이 바꿔졌다면 이 사건 후에 내가 헬린 보겠습니다. 이 좋은 청 나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천국 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그 천국 가게 할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 읽어보실까요?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그 앞에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그리고 온 지방과 함께. 여러분 집안이면 내 가족 식구의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집안은 어디까지가 집안이라고 해요? 적어도 아마 사촌까지는 되겠죠? 그죠? 육촌도 돼요? 야, 권사님 그렇게 해서 육촌까지 다 집안에 좀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경외했어요. 말씀드렸지만 고넬료가 군인이잖아요. 군인의 직업이에요. 직업상 그때 직업상 고넬료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왜? 뭐가? 군인이니까. 군인은 매일 몸이잖아요. 그죠? 매우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뭐 장교 정도 돼야 출퇴근하지. 군인들 되게 보세요. 군인들 보면 가족끼리 떨어진 사람이 많잖아요. 떨어져 있더라고요. 가족이 같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고넬료가 직업이 군인인데 자기가 예수 믿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믿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직업상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직업상 예수 믿고 직업상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때로는 그 회사가 주를 안 쉬면 예배를 못 오잖아요. 그죠? 어저께 그 박봉길 그 집사님과 통화했더니 목사님만 나오는데 죄송하다. 왜냐면 거기가 이제 그 현대 거기 근무를 마치고 다른 데 했는데 저 봉동에 있는 그 아파트 이렇게 관리 그 소장은 아니고 거기 그러니까 한 주 쉬고 한 주 안 쉰대요. 한 주 쉬고 안 주 쉬면 쉬는 날 교회 올라가면 꼭 뭔 일이 생겨요. 모든 안 했던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리고 오고 싶어도 못 와.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자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직업상 모든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또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긴다는데요. 여러분,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부인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또 부인은 예수 잘 믿는데 남편이 예수를 잘 안 믿고 또 남편은 믿음이 크고 좋아하고 팡팡 하려고 하는데 부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쪽살르기 갖고는 못하지만 또 부인은 믿음이 커가지고 막 팡팡하고 그냥 믿음으로 팍 하려고 하는 남편이 조그만이야. 내가 그 말 들었어요. 그런 사람 이런 거잖아요. 장로들 많이 만나보니까 장로들의 소식을 많이 듣는 거예요. 어떤 장로이 그러시더라고. 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 부부가 서로 합해서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은 배포가 커가지고 팍팍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부인이 믿음이 촉살해가지고는 자꾸 못하게 한대. 그래서 장로님이 그냥 나중에 무명으로 해버렸대. 왜냐하면 또 당신 나무를 했구만. 그렇게 때문에 무명으로. 그래서 장로님 자다 전속 복 받네요. 내 그렇게 했어. 아멘. 그죠? 여러분 부부가 함께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아빠 엄마는 잘 섬기는데 자녀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어렵죠. 그잖아요. 저도 그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좀 믿음으로 잘 막 섬기면 좋은데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래. 아빠가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이니? 그러면 그 말은 옳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온 집안이
정말 하나님 날 섬기는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까지 온 집안이 하나님 날 섬기는 그런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고넬료 가정이었어요. 고넬료 지금이 뭐라고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면서도 온 집안이 하는 경우였어요. 이 마지막에 나오지만 고넬료가 베드로 초청해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데요. 일가친척까지 다 불러 모아. 그래가지고 신약시대 최초의 가정부흥회가 일어났어요. 가정부흥회. 베드로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왔는데 다 오라는 거예요. 다. 베드로 초청해가 신방을 하는데 다 오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가해요. 온 집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가족들, 손자들까지 예수 잘 믿는 그런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도 좀 열심히 좀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 열심히 섬기면 좋은데 못 미쳐서까지 안 미쳐져. 근데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고넬료 가족들이가 직계 가족이 아닌 권사님 말씀대로 6촌까지 한 것 같아요. 다. 근데 그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잘 믿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필요가 없된 거죠. 성경에는 가족 구원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섬기기가 생기고라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 가정에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을까? 사실 저도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희 선친인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캐톨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캐톨릭. 성당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성당. 근데 제가 이제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또 이제 엄마도 예수 영접하고 이렇게 다 됐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먼저 예수 믿게 했으니까 여러분만 잘 믿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가정 돼야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이면 이제 사형당할 수도 몰라요. 근데 그 내용은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 밤에 바울이 신라가 감옥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양하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가 그 수갑을 풀어주면서 베드로 옆구리를 탁 차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깨우니까 수갑이 풀어져요. 그리고 옷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옷문이 열렸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하냐. 나가려고 하니까 그 바울과 신라를 지키고 있던 관수가 여보시오 막 그 사람이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해요. 왜? 만약에 이 죄수가 풀어나면 대신 죽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수를 풀기 전에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가만 두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11장 31절 같이 보겠어요?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누가 구원받아요? 먼저는 누가 받았어요? 간수지가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는 너 집이 구원받는다. 그죠?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는다라고 돼요. 근데 너하고 누가 구원받아요?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의 집도 너의 가족도 구원받게 하라. 할렐루야. 야, 이게 구원 뜻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삭개오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가 예수를 믿는 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삭개오 예수를 믿고 당장 그가 변화돼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는 가 너무 좋습니다. 삭개오는 뭐하는 사람은 세무소장. 익산시 세무소장이에요. 여러분 세무서 직원들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조금은 부정적인 것이 많아요.
지금은 사실 세무도 지금도 아주 취직을 잘해요. 최영자 집사님 딸이 세무서관이에요. 지금은 세무도 직원들이 이제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왜? 그때 당시 실질적으로 그랬거든요. 세무서. 그러니까 삭개오는 키도 작지. 그다음에 여리고 세무소장이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갈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삭개오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말씀 들으니 삭개오 마음에 양심이 다 열리더니 예수 믿기 바라. 예수님, 내가 예수 믿기 보니까 가장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줄게요. 아멘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내가 불의하게 거두는 것이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내가 쓰는 것도 좀 변화가 돼야 돼. 내가 부채 쓰는 거, 생각하는 거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고넬료 가정이었어요. 고넬료가 온 집안이 예수 잘 가정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정말 그런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첫째는 기도하고 또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경건하다는 뜻은 첫째는 예수 믿었으니까 신자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기도 어떤 신학적으로 그래 말했어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로 기도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늘문이 열린 것이다.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누구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두 번째, 구제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고. 아멘. 여러분의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안 해요? 하지요.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신자가. 여러분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구제도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야, 왜 말이 이렇게 약해져서 자신이 없나 봐.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도하죠. 구제하는 누가 구제 다 하죠. 그죠? 그러나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고넬료 같은 거 보세요. 10장 4절. 자, 읽어보실까요? 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우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기도 다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구제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 사랑 마음으로 구제하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헌금도 희생도 합니다. 아는 누가 있길.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기도와 구제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을 하였대요. 아멘. 하루는 고넬료가 9시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천사가 딱 나타나더니 하늘파를 그러는. 그러니까 고넬료가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구제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기억하지를 않으셨어요. 솔로몬이 1천 문제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찾아가 솔로몬아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하나님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희생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기도와 헌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마음이 기뻤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좋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기억한 예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벨의 예배는 기억하셨고 가인은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억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기억할 수도 있지만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나 우리가 애경사 있잖아요. 애경사죠. 또 이번에 선물도 받으셨죠? 또 선물도 받았는데 어떤 선물은 마음에 기억하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크고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야. 그죠? 어떤 선물은 받아놓고 받은 선물 이렇게 놓는 선물이 있어요. 그죠? 어떤 선물은 받아가지고는 잘도 쌌다, 잘도 샀다. 그러죠? 이번에 저기 새별이도 엄마 앞에 선물 하나 갖고 왔더라고. 갖고 왔는데 성경을 갖고 왔더라고. 특이하고 그래서 또 이런 선물도 있구나. 근데 선물만 있어도 또 안 돼요. 뭐가 있어요? 쫀이 있어야 돼. 쫀도 엄마 아빠 따라더라고. 그거 기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애경사 할 때 솔직히 우리가 애경사 하고 나면 다 드리고 나면 뭐예요? 봉투 다 정리하잖아요. 그죠? 해요 안 해요? 봉투 정리하잖아요. 할 때 어떤 봉투를 보고 좀 섭섭한 봉투가 있죠. 그죠? 나는 저한테 이렇게 안 했는데 이거 안 했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린 헌금을 드렸어요. 성경을 하든지 주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마찬가지. 내가 헌금했는데 하늘 보실 때 너 이거 조금 거슬려다. 여러분 예경사 때 봉투 받잖아요. 그때 이 사람 조금 나랑 저한테 해주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헌신 예배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큰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상달이니까 마지막 어떤 것이 있었어요? 고넬료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보죠. 세 번째, 온 집안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온 집안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넬료 섬김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고넬료의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그렇게 기억하시자 고넬료 집안이 성령을 충분하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헌신과 구제를 기억하시고요,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데 베드로를 초청에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상상 못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또 사실 베드로와 고넬료의 관계는 적과적이. 왜냐하면 고넬료가 지금 뭐라고 했죠? 군이 유대 로마 군이에요. 로마 군이니까 유대인들도 다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 만난다? 고넬료가 베드로 만난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고넬료고 베드로 됐고해.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 가서 온 집안 사람들하고 말씀을 증거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니, 자, 47절 8절 읽어보겠어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뭘 받았어요? 성령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를 베풀고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베풀라 하니라. 뭐 받았어요? 성령 받으니까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의 가정은 온 집안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 가족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저주거리가 하나 있다. 예수 믿는 이번 저주거리가 아니냐. 예수 믿으면서도 가장 저주거리 하나. 정말 힘들어버린 거 하나. 나그가 제일로 좋아하는 거 하나.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성령 안 받고 예수 믿는 거. 성령 감동 없이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성령 감동 없이 찬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성령 안 받고 봉사도 하고, 성령 없이 찬양도 하고, 성령 없이 기도도 하고, 성령 없이 기도,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성령 없이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없이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바란답니다. 사탄이 이렇게 그래, 기도 열심히 해라, 열심히 섬겨라, 열심히 봉사하라, 열심히 찬송해라. 그러나 성령 감동 없이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사탄의 입장에서는 성령 받으면 사탄은 큰일 나요. 왜 그럴까요? 성령 받고 찬송하면 왜 사탄이 큰일 나요? 우리의 열심이 더 드러나니까. 그럼 사탄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어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을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감동을 날마다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감동 달라고 해야 돼. 날씨 풀었지만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금 여기 강나라 내려왔어요. 성령 감동 받게 하려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겨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고넬료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어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가정. 첫째 고넬료는 어떻게 해서 섬겼어요? 고넬료가 온 가정이 예수님을 섬겼어요. 손자까지.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녀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디 이제 뭐 결혼해서 따로 살 수도 있잖아요. 멀리 살 수도 있고 어느 곳에 살든지 그가 섬기는 교회에서 온 가족이, 여러분의 온 가족들이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 여러분의 헌신, 헌금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 세 번째,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님 감동 따라 일하고 살아가는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생각 같이 합니다. 이런 가정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 고이시고 동기 사랑에 멈춰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촉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어린이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산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고넬료 가정처럼 이런 가정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온 자녀가 늙어 친척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신할 때도 형식으로 하지 말고 일식으로 하지 말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기억해주는 헌신, 헌금, 기도, 찬양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감동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날마다 감동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각과 친척과 형제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 잘 믿고 나 때문에 구원받고 나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도 아버지 기억하는 헌신자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도 아버지 기억하시는 아버지 기억해 주시는 아버지 인정해 주시는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받기 원합니다. 성령 감동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정하시는 가정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넬료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거기서 태어난 손자 손녀들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 이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성실함으로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정성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 되어져서 고넬료처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인정받는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원을 날마다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채찍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 주님의 피를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육체 속에 있는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신장 기능 회복해 주옵소서. 심장 기능 회복해 주시옵소서. 계단 오를 때 숨가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어깨와 손목들이 관절이 편안해지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일처리 되어서 이것저것 일 많이 할 때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축 가운데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관절이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머리 저린 거 다 치료할지어다. 눈 흐린 것도 고침받을지어다. 소화 기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당뇨와 당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혈압과 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감격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자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가마인도 충만케 하시니 가정마다를 맞이해서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온 가족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 되기 원하고 성령 충만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자녀와 친척과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